샬롬, 우리 귀한 아침입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잠언 29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29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와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잠언 4장 23절 한번 외워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좀 다운, 그러니까 침착하게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했던 것처럼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2초 참았다가 4초 내쉬면서 우리 이 훈련을 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이렇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어렵고 갑작스러운 일들 당했을 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424, 우리 숨쉬기로 우리 마음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4초 내쉬기, 들이쉬기, 멈추고 내쉬고,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 잘못된 것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좋은 책망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듣고 바꿀 줄 아는 이런 지혜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은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꿀 줄 아는 참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책망을 당하고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바로 자주 책망을 그렇게나 당하면서도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그렇게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고 바꿀 기회를 주고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잃고 갑작스레 패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바꿔야 하는데 그러지를 잘 못합니다. 주변에 책망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게 관심이 있고 내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애정이 없이도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하는 이유는
책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닐까요? 하여간 어떤 목적으로든지 간에 나에게 책망을 할 때에 그 책망을 듣고 고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지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책망 들으면 싫어합니다. 책망 들으면 나를 미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꾸지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갑작스레 한 번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꿀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책망을 들을 때에도 참 마음이 상하고 좀 힘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임에 알고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기를 바꾸는 거죠.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서 내가 지혜자가 되어서 도리어 복된 사람으로 성공하게 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참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식들을 책망할 때 잘 듣습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게 부모의 책망을 자식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들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이 책망을 우리 자식들이 잘 듣게 하옵소서. 우리 잠언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춘기 때에는 부모의 말이 잘 안 들려옵니다. 그러나 자기 친구들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들의 책망을 잘 듣고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잘 듣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부모들부터 먼저 책망을 잘 듣는 그리고 나를 바꿀 줄 아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자식보다 내가 먼저 책망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지혜자가 됩니다.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책망과 교훈을 잘 듣고 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은 그 부모를 즐겁게 한다고 했죠. 그 지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듣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자녀들은 늘 근심거립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듣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뭐요? 욕망, 욕심을 따라 자기 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창기와 사귀면서 그 재물을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창기가 뭡니까? 바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창기와 쾌락을 즐기다가 재물과 인생을 허비하는 참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모와 사람들의 진정한 조언을 듣지 않으니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람을 잃고 가정을 잃고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잘 듣고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더욱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혜가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리더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때 정의를 따르고 지혜롭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혜로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겁고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이를 회방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은 권세 잡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권력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 살게 하도록, 여러분이 복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 재물, 복,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속입니다. 제발 나를 뽑아주십시오,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의롭고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혜롭게, 정의롭게 다스리면은 당연히 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 왕은 무엇을 추구하라고 했죠?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리더요, 통치자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면은 그 안에서 온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뇌물을 받고는 그 사람을 편법으로 이익을 얻도록 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평범한 사람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이었다면 지혜로운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 없고 미련한 사람이 뇌물과 편법으로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나라의 많은 어떤 국민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이 나라를 정의로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런 정의로운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했습니다. 또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을 세워서,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돌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관계를 맺으며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세워주며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의롭고 지혜로운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과 힘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며 함께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드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때 온 국민이 잘 사는, 복되게 살아가는 참 좋은 사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책망을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 나라에 지혜자가 많고 또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을 통치자로 세워서 이 나라가 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옆에 책망하는 사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도리어 나에게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러다가 한꺼번에 패망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하는 자의 소리를 잘 듣는 지혜자가 되어서 진정 우리 이 가정이 복된 지혜로운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지혜자가 우리 사회에 많아져서 또 지혜자를 우리가 잘 가르치고 세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참으로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지도자, 정의로운 지도자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이 가난한 자들도 세울 수 있는, 함께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나라, 복된 공동체 주여 이룰 수 있도록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걸음이 지혜인 줄로 압니다. 책망을 잘 들을 줄 아는 지혜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